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요한 1서는 사랑장이죠. 근데 요한 사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요한 사도는요 아주 난폭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 보아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저히 요한의 어떤 그 심성을 가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구랑비같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바로 요한의 이름에 대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보아낙이라는 것,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요한 1서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입증하는 세 가지 기준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다 라고 말했다고 있고요. 윤리적으로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자가 참된 성도다. 그다음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읽어드리는 사장의 말씀은요, 사랑을 행하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집행되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근본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세요. 하나님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만민의 죄를 조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 성도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상 동체예요. 아버지의 속성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게 바로 히브리의 어떤 그 사관에서 보면은요, 아버지는 곧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속성은 같아요. 뭐 그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 보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또 뭐를 말하냐면요, 베드로서 1장 4절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사랑의 역사가 나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실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왜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외부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건 뭐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었어요. 우리는요, 에덴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 가운데로 던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갖다가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상태를 갖다가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와 소통,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희생제물로 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를 갖다 꽉 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신들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했죠. 이 세상은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는 우주를 얘기하고 우주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를 이 코스모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좁혀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가나 조건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사랑이세요. 그 자체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나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이 요한과 같이 정말 보완하게 우리의 아들과 같이 성질도 괴팍하고 날마다 변하고 그런 존재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사랑은요,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왜 그래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은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사랑을 갖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누구라도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랑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대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로 내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시점에서 분명히 드러내 보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해하는 선에서 아는 선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건 다 알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다 알아요. 우리가요. 지식적으로는 이미 다 수십 번 강단에서 하는 얘기가 말씀이 바로 선포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가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내 안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리로 알고 내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내 이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실존적으로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아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 고백은요 그냥 선언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정말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마다 지배할 적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신 독생자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사역은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란 뭔 말이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지게 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행위 언약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미 사망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 아래 던져진 인간의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딴 사람보다 눌려야 되고 정말 치열한 전투와 경쟁이 일어나는 세상이 바로 이 약한 세상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 가지고 화목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다 알아요. 그냥 수십 번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면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내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역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그만큼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세상 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그냥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면은 좋은 곳으로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리나 도덕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율법을 섬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행위도 착각이에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윤리나 도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공로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단절된 그러한 상태를 다시 이어주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근데 화목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화목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피를 뿌려가지고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희생제물의 조건은 뭡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올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단절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행위연약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요, 흠이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흠이 다 있습니다.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흠이 다 있어요. 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예,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거하기 때문에, 이 약한 세상에서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경건한 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거룩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함을 주셔야지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함을 나한테 부어 주셔야지만 내가 경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하나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온전한 희생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이 진리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믿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될 적에 그 사람이 비로소 성도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리고 교인과 성도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될 때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흠없고 티 없는 온전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게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은혜에 비하면 사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셔가지고 만면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요, 정말 지극히 단편적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이 당연하고 마땅한 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인간의 이해는 하고 우리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로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연약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도저히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냥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정말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아주 연약하고 죄인이고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요, 내 의지나 내 노력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신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를 감동하고 내 인격이 실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격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그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는 일에 빠지는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을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그걸 갖다 믿지 못하고 내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은요,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는 왜 사랑 안 해? 목사라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그냥 그 말씀만 어기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고 율법적인 도구로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나도 그 과정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더 기도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효적으로 나를 지배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막 지식은 막 머리가 이렇게 커져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머리에 막 커 있어가지고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실효적으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느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심령 안에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 심령을 막 지져버려요. 막 숯불로 막 이사야 해를 막 지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적에 비로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같은 사랑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막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될 적에 이 불같은 사랑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찢어버리고 판단하는 마음 다 찢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불같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게 되면은 이해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인격으로서는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불이 나를 지배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가지고 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이 적용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와 지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학교의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지식에 그치지 말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되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2024년도에는요 정말 사랑의 불이 막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불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임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은혜롭고 정말 멋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의 표현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이 아는 것에 그치는 연약한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그 지식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따뜻한 정말 불같은 이 모임이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불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